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새학기를 맞이하고 첫 번째로 드리는 교직원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용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연세의료원으로 부르셔서 진료와 교육과 연구와 선교의 귀한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교직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연세의료원 모든 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5년 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위해 재중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로 성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있기까지 알렌, 언더우드, 에비슨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이 지켜온 개척정신, 협동정신, 기독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인류를 질병부터 자유케 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연세의료원을 인도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들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비전을 갖고 연세의료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케 하옵소서. 우리 연세의료원 구성원들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가 인류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소승환 총장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자유의 정신하에 새로운 연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연세 공동체 리더로서, 또한 지체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섬김과 돌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프라노 류효정 선생님, 바리톤 하용욱 선생님 두 분께서 주님 사랑 온누리에 이 곡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올해 2월 1일 연세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서승환 총장님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서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리더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이 체프를 하질 못했고 이번 학기에는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훌륭한 리더의 조건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리더십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권의 책이 있고 리더의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비춰볼 적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 4-5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진정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정당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고 실력을 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작은 목표의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그 목표가 자기 인생의 목표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운 목표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은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평생 목표로 삼고 진행시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정성, 자기가 세운 목표를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크던 작던 간에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구성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적에 그 일을 정말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구성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적에 그 마음이 진정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마치 구성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구성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 구성원들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구성원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목표를 그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절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자질을 다 한 것보다도 합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을 위하는 진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갖지 않고 진정성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그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진정성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겸손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의 강점만 알고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의 강점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의 강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선배 중에서 김우중 회장님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죠. 이게 소위 그분이 그 평생 생각을 했던 그 세계 경영을 나타내는 그러한 얘기이고 저도 그 책의 제목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경험을 덧붙여서 그 책의 제목을 살짝 바꿔본다면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정말 많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던 그 사람들이 쓴 이 글을 읽던 늘 배울 것이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겸손하면서 주변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고 느낄 때 항상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채찍질하게 되고 자기를 개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의 창의성이나 생산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고 경제학 중에서도 도시경제학이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는 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적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도시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왜 생산성이 높아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사람들마다 전부 속성이 다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 특기가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르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좁은 장소에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죠. 서로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한 자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닥이면서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한테 나는 배울 것이 있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면은 암만 훌륭한 사람이 그 옆에 있고 그 사람이 암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극을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창의성이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잊어버리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면서 가장 그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의 현재에 만족을 해서 더 이상 그 발전을 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 사실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테니까 점점 뒤처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접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자기 자신이 자극을 받고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고 자기가 좀 더 발전을 하는 뭐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늘 겸손해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성과 겸손을 합해서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겉모양으로 내가 남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분이 나보다 낫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고 내가 배울 점이 많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리더의 자질이 좌우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그 리더의 조건을 하나 든다 그러면은 봉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그 조직이 크든 작든 그 조직의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본인한테나 또는 그 조직한테나 전부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뭐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거가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막상 올랐을 적에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하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조직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늘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더 나아가서는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내가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하는 거를 늘 마음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리더의 자질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해야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당한 문제를 진정으로 나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기소불력이면 물시어인하라. 남이 나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를 나도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만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거를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리더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반대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 다수결이니까 다수결로 결정됐으니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서는 그 조직이 정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 발전해 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은 그 상대방하고 공감을 하는 거.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록 공감은 하지 않지만 공감하는 척을 해야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먹힐 걸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감하는 척하고 있는지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그 공감을 하고 진심으로 그 구성원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면피 정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리더로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신경을 좀 바짝 쓰고 요건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일이니까 그냥 면피 정도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다. 이게 우리가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이 크던 작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볼 적에는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 일처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네 가지 리더에서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역시 진정성이 다른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을 진정으로 겸손한지, 겸손한 척하는지, 공감하는 척하는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진정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피상적인 거가 되고 그러한 그 자질로서는 리더가 되기는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성과 겸손, 봉사와
공감의 리더를 도전해 주신 서승환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 의료원 식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해주신 소프라노 류효정 선생님, 바리톤 하용욱 선생님, 기도해 주신 최영철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 말씀은 정석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연세의료원으로 부르시어 청지기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지체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정성과 겸손, 봉사와 공감에 섬기는 리더가 되기로 작정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